어느 시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강력한 어떤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이제 평범한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비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 이거를 이제 성령 세례라고 이해해 왔다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그런 이해를 가지면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두 개의 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좀 열등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좀 우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교회 내에서 진짜 두 개의 물과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게 될 가능성이 항상 있죠. 저도 저는 이제 사실 그 순복음교회는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대학원은 거기서 나왔는데 교회는 다 장로교 고신축 교회를 쭉 이렇게 다녔었고, 지금은 이제 침례교 목사가 된 거죠. 거기 다니면서도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딱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는 언제 그런 거 한번 봤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제 은사도 열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두 번째 뭔가가 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우연찮은 기회에 사모하는 마음, 그 지식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거 받는 거는 문제가 좀 있어 라는 생각들이 교정이 되고, 이제 제 마음이 열어지고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은사들이 열어졌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죄악시하는 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하면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위험에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배워가지고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혹시 너무 많이 오실까봐 그런 사람들처럼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 거 아예 안 하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그냥 보는 걸로 이게 다 커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성령님이 안 계신 건 아닌 게, 내가 편지를 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큐티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요만큼 열어놓은 만큼, 요만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같고, 예언의 은사 우리는 자유롭게 쓰지만, 제가 그 주일학교 하면서 아이들한테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써준 편지들을 애들이 안 찍고 그대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면서, 제가 한마디씩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넣어준 것이 자기 삶 안에 이제 중대한 방향성이 되기도 하고,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편지를 썼는데, 엄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도대체 내면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신방하고 얘기하고 이러면 좋다 싫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보내서, 저는 잊어버렸는데 한 4, 5년 뒤에 걔가 그거를 이제 책상 앞에 놔두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기도 사역은 따로 안 했지만 편지를 쓸 때 나름대로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렇게 된 거죠. 저도 그런 교회는 다녔지만, 옛날에 이렇게 좀 죄악시하는 교회는 다녔지만 아예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할 때마다 그 테두리 요만큼 열어놓은 테두리 안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침묵,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교단은 강력하게 이렇게 막았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침묵으로 대처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 세례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저도 갈망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출신은 고신칙 출신인데 저기 순복음 계열의 신학교를 갔었거든요. 나도 한번 성령 충만을 거기 가서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게 막 확 쏟아지는 거 이런 걸 한번 획득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받은 건 좀 시시해 보여가지고
좀 센 거 받으려고 갔더니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내만 없으면 이제 내만 그런 거 하는데 주변에도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모는 해요. 그렇게 되기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센 거 받아가지고 복 받으려고 이제 애는 많이 쓰시던데 제가 임상적으로 진짜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낀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성령을 사모하고 막 이런 거는 긍정적인 요소였지만 그거를 뒤덮을 만큼 큰 인본주의 기복신앙이 너무 뚜껑이 세게 덮여 있어가지고 막 이게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거는 대학원에서 받지 못했고 학위만 받았으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류에서 근거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죠. 오류에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성령 세례라는 게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뭐 더 비슷한 것을 살펴보겠지만 현상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현상.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강력한 어떤 세례와 같은 마치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걸 종종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성령의 세례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럼 요게 뭐냐? 제 2의 경험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회심 이후에 오는 성령의 능력을 위해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가? 436쪽 D번 한 네 번째 줄 가면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들의 삶에 그것이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세계에서 제일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사이즈로 볼 때 아마 침례교를 능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닌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장률 자체는 엄청난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이제 먹히는 거죠. 다른 교단의 사람들도 너무 이게 눈에 띌 만한 성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우리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오순절 교단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디서 잘 되면 또 배우잖아요. 뭐 그게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효과 있는 약을 먹지 않나요? 검증된 약이라기보다는 누가 좋다더라는 약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를 많이 해왔죠. 답습해 보려고. 계속되는 줄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개하기 위한 성경의 예나 성경의 용어가 잘못 사용된 것일 수도 있는가? 현상은 분명히 맞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맞는데 그것을 두 번째 성령의 부어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없다고 하고 넘어왔는데 우리가 진짜 어떤 현상인데 그러면 이건 어떤 현상인가? 이건 어떤 현상이길래 우리 눈에 보기에 두 번째 성령이 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두 개로 보이는 이런 교회 시스템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성령세를 받은 성도와 성령세를 받지 않은 성도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우리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나누어졌죠? 같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할례를 받은 성도와 할례를 받지 못한 성도 이 두 개로 쭉 나눴죠. 이게 교회 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돼가지고 격렬한 언어를 써가지고 이
이 할례에 대한 의미들을 제거하고 잘라내버렸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외에도 카톨릭에서는 성자 계급이 따로 있고 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고 신자 계급이 따로 있고 여기에 438쪽에 보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크게 했어야 됩니다. 어떤 데는 제자들과 일반 신자를 이렇게 나누고 구분하기도 하고 성화된 신자와 일반 신자를 나누기도 하고 영적인 신자와 육적인 신자를 나누기도 하고 우리 두 개로 나눠진 거는 나쁜 건데 많이 들어본 거라서 이게 낯설지는 않죠. 어쨌든 우리가 조금씩은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자신은 어디다 이었나요? 좋은 데 넣겠죠. 좋은 데다. 근데 이런 나눔 자체가 우리의 오류에서부터 출발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나눔 때문에 사실 은근하게 이렇게 우월감 같은 걸 가질 수 있죠. 겸손한데 이 단어를 쓰는 순간에 우월감이 생겨버려요. 이 단어를 쓰는 성령 세례 받았어. 그러면 겸손한 사람인데 누군가는 못 받은 거잖아요. 쟤도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자기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구분이 분명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갖죠. 주님을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부단하게 이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쟤들은 성령을 못 받아서 저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그 단어를 쓰는 순간에 그들과 우리와 이렇게 괴리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그걸 쓰는 순간 열등한 어떤 존재들로 이렇게 터부시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게 단어를 하나 쓰는 것도 이게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단어 자체. 요거를 좀 안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 써보려고. 그래서 열등한 그룹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런 단어들을 좀 회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글들입니다. 439쪽. 개인의 성숙도, 능력,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많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조금씩의 차이가 있고 수준의 격차가 있는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굉장히 성숙한 사람도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또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웬만해서는 잘 무너지지 않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곳에 중대한 흠집이 있었는데 어떤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런 흠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또 우리 세종시초서 같은 데도 막 성질표 자랐기 때문에 어른스러워졌는가 그렇게 모르겠는데 요번에 제가 2+2 이렇게 훈련하면서 어떤 남자 청년 저는 크가 뭐가 되겠나 싶은데 와, 뭐랄까 이게 리더십을 가진 사람 이게 몇 년 동안 못 보다가 갑자기 봐가지고 리더십을 가진 훌륭한 남자가 됐더라고요. 옛날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자신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어떤 것 같아 했더니 자기들 어렸을 때 아빠하고 지금 아빠하고 다르네. 다행이다. 좋아졌나 나빠졌나? 예, 좋아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땠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금은 기억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덩어리는 엄청 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나쁜, 지금은 조금 괜찮은 이렇게 조금 이제 계기는 있었죠. 계기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뭔가를 중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게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뭐 노력을 딱히 한 거는 아닌데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생각이. 이게 천천히 성장해 온 것도 아닌데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아이들에게 모질게 굴지 않은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신 아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완전하지 못해. 나도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아이들을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열심히 시켜도 교육이 그 아이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은혜가 그들을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래서 걔들도 나름대로는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싶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처럼 우리도 착한 생각이 있는데 다 죄 짓잖아요. 걔도 아이들도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데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하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거를 갑자기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나 나나 같은 동급이구나. 죄인 그룹에다가 이렇게 놓은. 그 뒤에부터 확 달라졌어요. 그렇죠? 더 이상 닥달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고, 그리고 침묵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상 저를 경계를 잘 안 합니다. 그렇다고 말을 안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한테 이번 주인가 변하는 일. 지금까지도 사실은 변화의 격차가 좀 적은 것도 있고요. 좀 획기적으로 많은 것도 있고, 그렇죠. 변화의 격차.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이 모양일까? 내가 10년 전하고 거의 변화된 게 없다 싶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완전히 뜯어고친 것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봐도 기적이다 싶은. 그리고 어떤 것들은 똑같이 그런 상황인데도 화나 낙심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무엇보다도 바뀐 거는 저 자신에게는 나 자신에 대한 태도, 나 자신에 대해서 정죄 잘하는,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가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왜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가 많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정죄도 많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돼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데 남한테 오죽하게. 이것도 중대한 계기들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한 번. 예배드리다가 뭔가 비춰지고 껑충 뛰어오른 거죠. 이런 계기들을 성도님들이 다 가지시더라고요. 한 번.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경우들 있습니다. 때로는 어거스틴 같이 어린아이의 노래 소리를 통해 가지고 듣고 회심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도 쓰실 수 있죠. 부끄러움, 창피를 느끼는 거죠. 우리 청년, 나이 많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도 원래 이게 담배를 좀 피고, 청소도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깨끗하게 청소 매주. 근데 아이들은 또 과자 먹고 떨어뜨리고 발로 밟고 가고, 기저귀 갈고 똥 묻었으면 치워놓고 가야 되는데 안 치워놓고 가고, 화가 나서 그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저도 청소를 안 해봤거든요. 일주일도 안 하고 그냥 이 먼지가 뭉탱이로 굴러다니는데도 저 인내심을 가지고 청소를 안 했어요. 교회 청소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하도 보다가 괴로우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먼지가 있으니까 저 휴지 가지고 자기 밑에만 이렇게 닦더라고.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먼지가 뭉탱이로 몰려다니는데 놀라운 거를 발견했어요. 그 더러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어지지 않아요. 더러운데 청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오시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저 나름대로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 더러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니. 없을 것 같죠? 집에 뭐 밥그릇 하나 깨끗하게 광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쌓아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설거지 안 하면 기도 못 하시는 분 있죠. 뭐 할 일이 있으면 그거 다 제껴놓고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임재가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의 노예가 되고 자기 눈의 노예가 되고, 그러다 보면 몸 상할 때까지 주님을 찾을 에너지가 없을 때까지 일을 하게 되거든요. 적당선에서 스톱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움을 견디는 거. 너무 깔끔하고 하나님보다 더 부지런하고 그러면 좀 곤란해지죠.
그래서 저는 용납이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성화된 부분입니다. 용납의 사이즈가 도덕성 중에 제일 많이 성장한 것, 용납. 밑에 그래프를 보면 어떤 고지에 올라 있는 게 아니죠. 그 앞에 그림을 보면 딱 층이 나눠져 있죠. 요거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층이 나눠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우리는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주님 닮아가는 과정이죠. 때로는 가파르게 성장, 껑충 뛰어오를 때도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더디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근데 이게 얼음이 녹을 때 이 0도에서 녹잖아요. 근데 고체에서부터 액체로 돼야 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온도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변함없이 쭉 되는 상태가 항상 있는 거죠. 100도에 되면 반드시 돼야 되는데, 또는 0도 되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안 녹고. 우리도 변화 없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마치 나태한 사람인 양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태함. 나태함은 죄는 맞는데, 때로는 그 나태함이 불가피한 때도 있습니다. 지쳤다든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자기가 스스로 나태하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나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친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지치고,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회복할 동안에 멈춰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나태함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게으른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게 올바른 평가잖아요. 지금 내가 게으릅니까? 아니면 탈진했으면 왜 탈진했죠? 내가 주님이 하라고 한 것보다 더 하지는 않았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화되면서 때로는 급하게 이렇게 변화되면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다려주면 남도 기다려줄 수 있고. 그렇죠. 이것도 계기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느 날 큰 깨우침을 이렇게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씩은. 제가 하는 말. 안 들어본 거는 아닌데 자기가 어느 날 눈에 딱 보여야 됩니다. 아, 이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엄청 혹독했구나. 그리고 죄짓고 자책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게 주님이 주시는 자책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일 수도 있습니다. 채찍질이 엄청 하나. 주님 안에 들어가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곱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화되지 못해서 그대로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데도 기다려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채찍질 하잖아요.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예배 드리고 있다가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최소한 한 10분, 20분 전에 와서 앉아서 이제 자기를 점검하는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배 드리기 직전에 무슨 죄가 덜컥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죄. 보통 이제 죄가 생각이 나면 바로 자책으로 가는데, 그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네가 죄인이지, 그래. 죄인이지. 그러니까 주님 필요하지. 그리고 그 죄된 그 미성숙한 그 모습들을 받고, 그리고 내가 그것이 죄에 대해서 뻔뻔한 자세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미성숙한 존재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 죄 뭐 이런 죄 안 짓는 사람 어딨어 하고 뻔뻔하게 한 게 아니고,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부끄럽지만 이 부끄러운 내 모습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공부 못하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닌가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오늘부터. 꼴찌가 뭐냐? 아니 그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거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지. 그리고 미성숙한 모습도 내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알고 우리를 수용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태도를 가지고 나를 수용할 필요가 있죠. 그 딱 한 번 어느 시점에 그런 게 수용이 딱 되면서 이때까지 못한 거죠. 이때까지. 그 예수 믿은 지 한 수십 년을, 한 20, 30년을 못했는데 딱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녹기 시작. 포도나무, 그 자리도 기억나요. 거기 어디서 있었는지. 본당 왼쪽 끝에. 거기가 영원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 어디에 앉았든지 간에 기억이 납니다. 하도 그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제2의 성령 세례처럼 보이는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일들은 너무 좋은 일이죠.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고, 성령 세례 안 받을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 것보다는 오판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죠. 좀 141쪽입니다. 441쪽입니다. 세 번째 줄. 우선 우리는 성령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거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런 교단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기억나는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그들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섬기는 데 헌신하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능력 주셔서 사역을 위한 새로운 은사를 주신다고 믿어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성령이 안 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중대한 변화가 있고 성령이 부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방금 제가 읽었던 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죠. 회심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이 준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은 회개, 고백, 새로운 헌신, 확실한 믿음, 기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면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참된 것이라면, 이게 겉도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귀뚱으로 듣고 이렇게 흘리는 게 아니라면, 진지하게 회개, 고백, 새로운 헌신, 확실한 믿음, 기대, 이런 것에 헌신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이것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게 될 것이다. 만일 누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게 잘못된 단어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같이 준비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성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것이다. 성령 세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이렇게 활성화되기 딱 쉽죠. 그와 같이 준비하는 동안에 비록 신학적인 이해나 사용하는 언어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신실하게 구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사역과 성장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은사에 있어서 능력이 더해졌음을 인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성장과 그 변화가 자기의 삶에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따 성령 세례 받았더니 뭐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하겠죠. 이게 자신의 변화에 대한 기쁨, 주체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또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이런 그 가치가 굳어지겠죠. 오류이기는 해도 그 안에 있는 굉장히 선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이제 좋은 효과들을 계속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관상 볼 때, 요 이제 442쪽 외관상 볼 때 마치 두 종류의 삶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변화된 어떤 극적인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같은 사람인데,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인데 마치 전혀 다른 두 개의 삶을, 담배 피는 사람과 담배 끊은 사람의 격차처럼,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과 술 안 마시는 사람의 격차처럼 갑자기 바뀐 어떤 두 개의 계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성장과 성숙이 극적일 경우에 그럴 수 있다. 근데 443쪽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2의 그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준비한 아까 설명한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회심이었다 했던 거예요. 회심.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서 회심하지 못했는데 종교적인 어떤 문화나 경험치 때문에 교회 제도권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그 뒤에 보면 이 오순절의 역사, 제2의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이 어느 교단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느냐, 이게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오순절 성령 운동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로마 가톨릭. 이게 회심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인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다가 이런 그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성령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제2의 성령 세례 같은 이런 경험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회심이 경우, 예수님을 안 믿었던, 예수님 영접 안 했던 거죠. 또 어떤 교단이냐면 자유주의 개신교 교단. 제가 이게 모 교단에 있는 군대에서 어떤 형제를 하나 봤는데 교인이에요. 한 10년, 20년 다녔대. 20년 다녔으면 모태신앙이지. 얘기하면 할수록 제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불신자나 똑같은, 너는 막 불신자야, 불신자.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 막 하나님과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눈물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자기도 울더라고요. 아, 그래. 나하고 형제니까 뭐 눈물 나겠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는 애인 생각하고 울었대. 그 뒤에 하는 행동, 자세, 태도, 불신자야. 불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생각, 불신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태도, 이런 태도를 고수하고 유지하고 있는, 평화는 당연히 없죠. 그리고 시기, 질투, 막 아주 성품적으로 아주 못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 저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동안 계속 이제 긴장을 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빛과 옷, 빛의 성품,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뭐 나름대로 되게 이렇게 애를 많이 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배 동안에, 예배 드릴 때도 되게 많이 함께 하시고, 이제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주일날만 갑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만 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수요 모임에 갑니다. 수요일날, 비 오는 날. 다 그렇게 희한하게. 왜냐하면 수요일날은 쉬는 시간이거든요. 쉬는 시간 쪼개가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요. 예배당에 한 2줄 채울까? 2-3줄? 이렇게. 그 주일날은 터져나갑니다, 교회가. 그 몇백 명인데. 간식 주지, 그 안 가면 또 괴롭히지. 예배당 안 가면 괴롭히거든요. 잠을 제일 잘 잘 수 있는 곳이 기독교. 절에 가면 안 건드리면 좋은데, 거기서 예배의 형식 때문에, 그 법당의 형식 때문에, 그 졸면 안 돼. 졸면 때린다니.
그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되고 절해야 되고 막 이런. 그리고 카톨릭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 게 좀 복잡한가 봐요. 이렇게. 교회만 가만히 앉아있어요. 자도 안 깨워. 그러니까 교회에 1등 나오는 사람들 다 가짜지. 다 가짜. 제가 볼 때는 목사도 가짜인 것 같아요. 저기 진짜인가 싶은 말하는 거는 흰색이나 기독교적 용어는 몇 개 쓰는데 아무래도 가짜인 것 같은데. 아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요일은 진짜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이 수요일 간식을 안 줘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쪼개서 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문제가 있죠. 그 친구가 지금도 이제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교단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불신자가 아닐까 싶은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왔어요. 이제 그런 교단에서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별로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그리고 복음을 사회개혁과 거의 동일시하는 이런 교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이제 교회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극적인 역사들입니다. 이미 다른 교단들은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 영접하고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극적인 뭐 제2의 성령 세례 같은 일은 이제 희박한 거죠. 이게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교단 내에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2의 성령 세례 같은 이런 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추정을 할 수 있냐면, 이거는 제2의 성령 세례라기보다는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좋은 일이죠. 다 좋은 일인데 이거는 회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인데 뭐 용어를 안 바꿔도 안 되겠냐 싶은데, 이제 그런 좀 용어를 쓸 때 문제가 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거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로 나누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열등한 신자로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이제 새 신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극적인 것이 없는데도 서서히 이렇게 성장해 나와서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을 닮아간 더 높은 성화를 보여주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상한 방식으로 나누어서 이게 잘못되게 만들 수,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면 좋을까? 그러면 어떤 용어? 이분은 큰 성장,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큰 성장. 의미상으로 이제 오류가 없게 하려고 이제, 근데 뭐 직관적으로 빡 들어오지는 않죠. 또 사역을 위해 새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런 일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회심한 거라면, 이미 회심한 사람이 성령의 어떤 강력한 어떤 경험치를 경험했다면, 그건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케이스들과 같이 어떤 특정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올코스 리더 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되게 많이 부어주셨거든요. 이게 올코스 수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올코스 인도 좀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딱 그 직임을 받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사역자가 될 때 좀 특별한 은사의 기름 부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목사가 될 때 좀 기름 부음이 또 한층 또 특정한 영역에서 기름 부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직임과 함께 특별한 기름 부음의 어떤 지점들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좀 단어 445쪽 제일 위에 사역을 위해서 새 능력을 주심. 근데 너무 긴데 용어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 용어?
이분이 제안한 겁니다. 아니면 그 444쪽의 맨 밑에 보면 우리 이 현상을 큰 성경이라고 부르자. 마음에 드세요, 이 단어? 예, 뭐 의미상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단어를 좀 예.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성경에서 자주 쓰고 있는 단어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445쪽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 충만. 네, 445쪽 두 번째 블록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서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다. 이 말은 신앙의 성장과 사역과 관계된 맥락에서 자유 사용된 용어이기 때문에 요즘 말하는 제2의 경험처럼, 제3의 경험처럼, 어떤 이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4의 경험처럼 어떤 획기적인 어떤 기름 부음 같은 것들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적합한 용어가 아닐까 생각한다. 성령 충만의 경험들은 뭐 엄청나게 많이 경험할 수 있죠. 어떤 시기마다, 그리고 어떤 집회 참석마다, 또 예기치 못한 어떤 때에 기대할 만한 장소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기대를 안 했던 장소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재직임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때가 많습니다. 지금 맹숭맹숭한 아무 느낌도 없는데 갑자기 기도사역을 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설교를 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상담을 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그러면 좀 다름을 느낍니다. 다름. 저 자신과 다름을 느껴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일시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청하거든요.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요청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 성령 충만을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한 후에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건 뭐 오순절 빼놓고도 이런 기록이 많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 성정으로는 사실 할 수 없었던 증언들을 했죠. 원래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자연인으로서의 베드로죠. 도망치고 뭐 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근데 그런 거 없이 성령의 충만을 그 순간에 받아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는가?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또 여러 차례 실수한 것들 보이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뒤에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때 이게 순서가 조금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했을 때 그 직임을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자주 보이는 것들입니다. 아마 그 사건들이 머릿속에 조금씩 흐릿하게 연상이 되실 겁니다.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성령 충만으로 이런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초대교회 집사로서 스데반은 이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돌에 맞아 죽을 때 큰 능력으로 새로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건 성령 세례라기보다는 충만이죠. 더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가기 위해서 더 어떤 순간에 더 많이 부어주시는 은혜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설명을 하실 때도 있어요. 이 컵에 충만하면 꽉 채워졌잖냐. 이렇게. 어떻게 더 담으라고? 이미 충만한데. 응? 미치? 어떻게? 더 쌓여요, 이렇게? 컵 위에? 이게 설명 자체가 틀렸다고 되시면, 설명 자체가. 이런 컵 비율을 들 때,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여기 담겨 있지만, 풍선을 바라고, 풍선. 이렇게. 안에 꽉 차 있지만, 더 불면 더 불면 더. 그럼 터질 수도 있겠네. 어떤 신학자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량 없이 부어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어떻게 한량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유한한 인간인 주제에 한량 없는 거 부어주시면 예수님만 한량 없이 그 한정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님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대로 다 수용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일 뿐이고, 그 신학자분이 적당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혹시 모자라게 부어줄까봐 우리는 좀 세게 기도하잖아요. 세게 기도해가지고 이제 만족함을 느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이 얼만큼인지 아시니까 그 신학자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100번 맞는 말이다. 그분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충만할까? 저 볼 때는 그분이 98세였거든요. 그때 강의하러 올 때. 90세셨던 것 같아요. 90세. 근데 강의를 뭐 책도 안 보고 몇 시간 하더라고요. 내려갈 시간 됐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시간 되니까 내려. 이게 뭐, 시간 줄 만큼 다 할 셈이. 이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주저리 그냥 떠드는 것 같은데도 제 귀에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분이 말했던 게 기억이 되게 많이 나요. 많이 배운 거죠. 그게 뭐, 떠들어대는데도 어떤 준비를 잘한 강의보다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분에게. 뭐 세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목소리는 좀 크시던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 분명히 깨달음이 많았던. 그분은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양입니다. 적당하게 부어주십시오. 근데 그분에게 적당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도 요즘에 성령 세례라는 말을 좀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순복음 신학교 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여러 차례 자기 자신들을 비판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이 더 몹쓸 사람이 많다. 내가 자기들이 보니까 성도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훨씬 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가고 우리가 이거 주장해도 되는 거냐 자책을 하는 거죠. 자기 교단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방언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리에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니면 현재 이제 질이 떨어지는 성도인데 근데 질이 떨어져야 될 성령 못 받았다고 하는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해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제 강렬한 그 경험을 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너무 미성숙한 그리고 예수님 이름은 이제 먹칠하는 그런 사람들 있는 거죠. 이게 오순절 안에서도 성령 세례라는 말을 이제 잘 안 쓰고 있는 거예요. 한때 성령 세례라는 말 많이 쓰는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걸 서서히 좀 덜 듣는 것 같아요. 덜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증상이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447쪽 두 번째 블록에 더 극적인 체험이 한 번도 없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예배 중에 새로운 자유와 기쁨을 체험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교회와 자신을 위해 유익하고 효과적으로 그들의 영적 은사를 베푸는 것, 영분별 기도와 책망으로 악한 영을 꾸짖고 다스리는 은사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가 사용되지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현상은 오순절 계통이나 카리스마 운동에 속한 사람들과 전통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서서히 좁혀지고 이제는 이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증거한다. 이게 한때는 오순절의 특성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순절의 교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자유롭게만 풀어만 놔도 이런 경험들을 얼마든지 하는 거죠. 오순절 교단이 아닌데도. 근데 이런 걸 또 통탄해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교가 말이야 성령이나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런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근데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성령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이제는 오순절과 오순절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오히려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저도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기보다는 가치가 바뀌면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447쪽 제일 마지막 줄 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만일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 다른 용어로 바꾼다면 사람들이 교회와 진정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재헌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을 권면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면 두 계층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되어서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권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안에서 자유롭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도 두 계층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 영적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오순절 교단에서 많이 강조하고 애썼던 것인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용어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 수용해서 같이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뛰어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만일 오순절 혹은 카리스마 계통의 신앙인들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두 단계 기독교라는 짐을 벗어버리고 이 문제를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신앙생활의 또 다른 부분을 다른 신앙인들에게 효과 있게 소개하고 가르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성령 세례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열어두어서 이득을 취했죠. 그리고 유익한 것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제성이 있는 단어 자체 그리고 그거 의미 자체를 드러내고 나면 훨씬 더 그들에게 이익이 될 거라는 거죠.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걸 가지고 서로 이제 분쟁하고 나눠질 그런 요소는 전혀 되지 못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정확하게 한번 짚어가 보자는 그런 의미이죠. 제가 여기에서 사실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오순절에서 배워가지고 이런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던 사람이니까 이걸 두 번, 세 번 읽었는데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하고 제가 이승현 교수의 성령이라는 책을 이제 다시 읽었거든요. 옛날에 되게 막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되게 이 성령님에 대한 안목이 좀 열리고 너무 좋았는데 요번에 이렇게 읽었더니 그분도 똑같이 제가 그걸 주목을 안 해서 그런지 정확하게 읽어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회심 때의 성령 세례를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성령 세례가 회심의 특성과 일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그 세 차례, 네 차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령 세례의 효과나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준비하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리상의 것들이 회심의 역사와 일치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회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단정해서 못을 딱 박아놓고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성령 세례라는 말 자체에 대한 동의는 하고 있더라고요. 성령 세례, 두 번째 성령 세례가 있다는 부정하지는 있다 없다 보다는 부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후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신학자들도 이렇게 쫄보라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만약에 신학자가 아니라고 못을 딱 박으면 이제 그것을 읽는 아마 그 책을 제일 많이 읽는 데가 아마 오순절 교단일 것 같은데 책 제목도 성령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조심조심 써놓으시긴 했는데 내용은 이것과 동일한 것 같았어요. 회심과 제2의 성령은 결국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성령 충만이 언제나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순절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제2의 성령 세례는 방언을 동반한다는 건데 방언을 동반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방언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 교단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한 면에서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있고 이러면 그 안에 교단 안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불쌍하더라고요. 이게 방언 못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닌데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이 죽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케이스를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으셨는데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사가 모두 다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할 나위 없는 소통을 하셨던 거예요. 방언의 방언은 이런 기능이 있어. 이건 딱히 규정된 게 별로 없죠.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 정도 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없고 나와 있는 게 딱 이겁니다. 통역을 하면 예언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통역을 하게 되면 예언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의 연사는 통역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급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방언도. 그러니까 방언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예언과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일 거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예언도 똑같죠. 예언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언어로 표현해내는 건데 방언도 똑같이 그런 것과 동급으로 쓸 수 있다면 기능적으로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방어 통역을 몇 번 이제 받아고, 저는 통역이 없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내 방언을 통역해 주겠다고 해서 두세 번 정도 했는데 다 스스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뭐, 주님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언은 자기를 위한 뭐 은사라고 하는데 맞나 봐요, 그게. 기도 내용 중에 타인을 위한 기도가 별로 없어서, 예언은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 방언만 못하니라 이렇게, 예언만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방언이 모두 다 직결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 성령 충만이 부어졌을 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목적성이 있었죠. 성령 충만은 철저히 어떤 상황에서 그 성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요. 기능성이 있는 거죠. 기능성. 방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성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방언은 딱히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다. 어쩌다가 연결될 때도 있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이런 기록이 누가복음 4장 14절인데,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임했을 때 방언을 하신 게 아니라 신유와 축사 사역이 나타났어요. 신유와 축사.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고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게 그런 것들이죠.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엘리사벳이 방언을 한 게 아니라 그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을 전달해 주죠. 어떤 예언사역 같은 걸 한 거예요. 그 축복의 말을. 그리고 스가랴가 성령의 충만해서 말한 것은 그야말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예언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울 같은 경우에도 입에서 방언을 한 게 아니라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나왔던 행위들이 주로 복음 전파가 많죠.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지혜와 성숙의 모습, 분별력 이런 것들로 드러나고, 재판 중에 능력 있는 설교와 증언들이 나타나거나, 성령에 충만할 때 하늘의 이상을 보거나, 하늘의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감지해내는 거죠. 믿음, 성숙한 삶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나, 어떤 특정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나, 기적 그리고 설교, 능력 행함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과 성령 충만이 직결되지는 않는다. 마지막 블록에 있는 건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449쪽 마지막 블록입니다. 성령 충만이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는 다른 은사들을 사용하게 해줄 수도 있으나, 또한 방언 없이 임할 수도 있다.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이 동반되지 않는 능력 있는 성령 충만을 체험해왔다. 방언과 함께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도 많지만, 방언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은사들과 아울러 이 은사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이거는 규칙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고, 은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은사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주는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탤런트도 비슷하죠. 갖고 싶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인격성과도 별로 관계가 없고 성숙도와도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경우, 주권에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거의 모든 은사가 다 열려있는 그런 분들도 있죠.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고 주님 따라 열심히 가는데 은사가 안 열린 분은 속 터질 일이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인도는. 좀 말끔하게 정리가 되셨나요? 저도 이걸 통해서 좀 교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도 반신반의해가지고 다른 책들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다들 이것을 좀 일치되게 보고 있는 경향이었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세요? 조금 시간이 있긴 합니다. 운동이 미국에서 대학생운동 기관 시작했지 않습니까? 책에서 지금 오순절 대통령이나 카리스마 운동에 있었던 사람들 이거 전부 눈을 좀 그러면 오순절 운동 전반으로 미국 당시에서 지금을 제일 많이 어떤 교단 10개의 감리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 하면 오순절 대통령의 굳이 분열을 한다 그러는데 감리 침례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겠네요. 감리교도 성령 충만 되게 강조 많이 하고, 성결교도 성령 충만 엄청나게 강조하고, 유독 이렇게 좀 세게 강조한 데가 우리 순복음 계열이었죠. 우리 장로교가 우리는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한국교회에 미친 선한 영향이 있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분들의 영향으로 많이 열려요. 창립 오히려 장로교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맞아. 맞네. 그랬다가 네. 거기 내분이 일어나고 네. 너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차게시키고 장동교회에서도 그것도 장로교 아닌가요? 그랬죠. 교단과 상관없이 그랬었네, 보니까. 근대에 있어서 이제 그런 영향력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저도 이 오순절 교단에서 있었던 이런 그 성령 세례 역사들이 이런 데서 있었다는 건 좀 충격적이네요. 내가 소식을 조금 듣긴 했습니다. 카톨릭 계열에서 성령 세례의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자유주의 진영에서 일어난다는 건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뭐 없는데 써놓지는 않았겠지 뭐. 카톨릭은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와, 뭐 카톨릭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나? 뭐 이렇게 한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서울대 또 앞에 조문 질문에다가 청주교회 아마 학생회에서도 붙인 성령 출만 붙자고 그렇게 하는 탱크가 요새 붐이 일었나 본데. 그 소식을 제법 오래전에 들었으니까 아마 성령님의 사로잡힘과 사로잡히지 않은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싹 거둘 때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 한 방울에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설교를 못한다는 그 이상이,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이게. 앉아있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 그럴 때, 저 어떻게 앉아있지? 하나님의 임재나 감동도 없이 한 방울.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몇 년에 한 번씩은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한 번 하잖아요. 다시는 설교 하나 봐라. 그런 생각이에요. 기도 사역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제법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자주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또 하거든요. 근데 설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경우에
제가 느끼는 자괴감은 사이즈가 좀 엄청 크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경우는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것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지 않아요. 진짜 완전히 거쳐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루시는 기간이라든지 뭐 어떤 중대한 전환점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뭐 수년에 한 번씩이지만 진짜 깨끗하게 거친 것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나 혼자 덜렁이 있는 것 같아. 왜 가끔 영화 같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핵전쟁 벌어져가지고 자기 혼자 살았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진짜 아무것도 남는 거죠. 진짜 벌거벗었다는 느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쳐본 적 있으세요? 깔끔하게. 우리 옛날에 영광교회 목사님이 성령님